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은 순종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억울하게 빌립보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도리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옥터가 요동치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까지 절로 벗어짐으로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옥터의 요동에 잠에서 깬 간수장은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 칼을 빼어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간수장의 자살을 막은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느닷없는 이 간수장의 질문에 바로 이때를 위해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곳 빌립보 감옥까지 인도하셨음을 비로소 깨달은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간수는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던 자기 가족들을 일일이 깨웠고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가족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태형으로 생긴 바울과 실라의 상처 자국을 씻어준 뒤에 간수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의 시각이 여전히 한밤중이었음에도 침례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럽 대륙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시아 대륙에 있던 수리아 안디옥의 바울 자신도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동원하시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인지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새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밤중에 그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좋은 것일까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바울과 실라는 작별을 아쉬워하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일일이 뜨거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눈 뒤에 빌립보에서 그들의 숙소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해피엔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전날 밤 한밤중에 그 은혜로운 구원의 드라마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증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밝자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던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부하를 감옥으로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미 감옥을 빠져나가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이 텅 비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36절에 보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하들로부터 집정관들의 명령을 전해받은 간수는 한밤중에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은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간수라는 뜻이죠. 그 간수는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밤중에 간수를 따라 그의 집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날이 새기도 전에
감방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조금 있으면 동이 틀 테니 이제 감방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발의 착고까지 벗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는 자신의 자살을 막아주었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준 영적인 은인이기도 합니다. 설령 바울과 실라가 그 새벽에 자신들의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가려 한다 해도 간수는 감히 그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입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밝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날이 새기도 전에 자신들의 발로 감방에 스스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확인했던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사명은 끝이 났다며 그 새벽에 원래 숙소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간수는 죄수를 놓친 중죄인이 되어서 아마도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일평생 불명예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했던 바울과 실라가 결코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만약 감방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라는 결과적으로 감옥을 탈출한 탈옥한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완전히 고의로 범법자가 된 사람들이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타당한 일인지. 바울에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본래 그들이 갇혀있던 감방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순종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발로 빌립보의 지하 감방으로 다시금 되돌아갔습니다. 그 전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의한 인간들의 권력의 그 강압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날 이 새벽에는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스스로의 의지로 감옥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강압에 의해 감옥에 끌려간다는 것과 자발적으로 그 감옥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어찌 기쁘고 달가울 수 있겠습니까?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던 그들이 왜 편안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캄캄한 지하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뒷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순종이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한 번 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이끄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들을 이 마게도냐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비전을 바울과 실라는 이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의 이 깊은 감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 구약시대에 벳세메다에 가던 두 암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아오는 과정 속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아직 젖나는 암소 두 마리를 억지로 새끼와 떨어지게 한 뒤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그것을 끌게 하지요. 상식적으로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얌전히 새 수레를 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 한 마리라면 어쩌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갓 태어난 새끼를 둔 암소 두 마리, 그것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가 힘든 새 수레를 동시에 함께 끈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난생 처음으로 이 멍에를 맨 점나는 암소 2마리는 새끼를 생각하며 소리쳐 울지언정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새 수레 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벳세메스에 이르기까지. 암소 2마리는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임이 밝혀졌고, 혹시나 하고 수레를 뒤따랐던 블레셋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과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블레셋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새끼를 생각하며 소리쳐 울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벳세메스를 향해 끝까지 새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짐승들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어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벳세메스의 암소들이 다른 여느 소들과 구별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되돌아간 바울과 실라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기에 충분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아주 놀랍고도 신비로운 통로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며 비록 차갑고 깊은 감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며 순종의 길,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감옥으로 다시 되돌아간 바울과 실라에게 다음 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풀어주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간수장은 흥분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지금 당장 나가셔서 평안히 가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흥분한 간수와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석방 소식에 들떠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차분한 목소리로 간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과 실라를 가리켜서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칭했습니다. 이로써 바울과 함께 투옥된 실라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한 말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에 의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공화정 시대에 제정되었던 발레리안 법과 또 포르시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재판을 받았고요. 또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내 각 행정구역의 총독이나 집정관은 명백한 죄의 규명 없이, 다시 말해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에게 매를 때리는 태형이나 고문을 가하거나 함부로 투옥시킬 수 없었고요. 또 피고가 언제든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로마법은 이 피고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사회였던 로마 제국 내에서도요, 최하층이었던 노예들조차도 이 변론권이 로마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로마 시민의 자기 변론권은 정당한 법적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 없이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투옥시키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큰 범법 행위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리 대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이 보고를 들은 집정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고 시민이라는 그런 보고를 접하자마자 집정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투옥시킨 것은 로마법을 어긴 범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모독한 행위였으므로 당사자인 이 자신들은 상부의 문책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형벌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이 지하 감방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게 감방에서 나가기를 청하고 그들이 직접 감옥 바깥까지 바울과 신라를 인도한 뒤에 자신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다음 행성지로 떠나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쉽게 말해 두 손이 닳도록 자신들의 잘못을 싹싹 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평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굳이 밝히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바울이 스스로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빌립보 집장관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이 집장관들의 예기치 않은 반응을 바울과 신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에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던 바울이요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에 진출한 것은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 때문이었죠.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간청하는 이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바울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이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였던 빌립보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 빌립보 사역을 마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의하면 암비볼리아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행정 수도였어요.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 베레아를 방문하고 또 사도행전 17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놀랍게도 바울이 아덴에 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마게도냐의 경계를 넘어서는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속주 아가야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대륙의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던 것은 자신이 본 환상에 따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대륙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가야의 아덴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를 처음 찾아왔을 때와는 달리 그의 사역의 대상, 그 전도의 대상 지역이 마게도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미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이 아덴 다음으로 찾아갔던 도시는 아가야의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중요한 것은 고린도의 그 서쪽 항구였던 레카이온에서 배를 타고 아드리아 해를 건너가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지막 던질 곳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였던 것을 밝힌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아가야의 아덴과 고린도로 진출할 때부터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그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깨달음의 동기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상기해 줬던 바로 이곳 빌립보의 투옥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의 이 투옥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그토록 배설물로 여겼던 이 로마 시민권이 복음 전도를 위한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귀한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사람들의 모함으로 태용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한 억울한 일이 억울한 일로만 끝이 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가, 혹은 계시더라도 참 무능력한 하나님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듣기에 딱 좋은 그런 가십거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투옥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옥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탈출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억울한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억울한 투옥을 통해서 자신의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설 수도 있는 로마 시민임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에서의 그의 전도 대상지는 마게도니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가야를 넘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에 들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바울은 온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는 참된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빌립보 투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들 결코 얻을 수 없었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혹 까닭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게 될 때,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에 내가 빠지게 될 때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순종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의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비전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절망과 낙담과 실망의 그런 삶이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하여서 이제는 삶의 이유와 소망을 품고 힘차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